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아니하시니라. 네,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또 이렇게 예배 또 귀한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살펴본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조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내려오겠지라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백성들 사이에 혹시나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 벌어주고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가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출애굽기 32장의 시작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웁시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없으면 리더를 새롭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하는 것일까요?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이고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도구인 모세가 죽거나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라지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도구를 더 의지하는 잘못에 빠졌고 도구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행히도 그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신앙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까지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를 세우기보다 일단 급하게라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신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우상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고리라고 해서 금귀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금고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젬입니다. 네젬. 이것은 금으로 된 장신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사실은 금으로 된 귀고리와 또 장신구를 모두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 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고리와 모든 장신구를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친 이 금고리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금고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준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것도 온 백성이 함께 금고리를 자발적으로 빼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아이러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송아지라고 소개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 나온 것과 같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우상을 향해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상상하기 힘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봐라. 저들은 저렇게 완악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나랑 새 출발하자. 나랑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이 본문을 접근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못마땅해서 이제 그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고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잘난 것 없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의 실수로 그 언약을 다시 파괴하시고 새롭게 백성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인지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단번에 취소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갈대처럼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구원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들을 진멸하시면 사람들이 너희 신은 왜 그따위냐? 너희 신은 처음부터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 아니냐?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득은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모세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약속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진멸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신 말씀을 금세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대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쉽게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일까요?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정말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만큼 화가 나고 열받고 속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놈의 새끼들 호적에서 파고 싶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매일같이 밖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녔고 학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채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면서 늘 사고를 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교회 뒤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집사님께서 교육자 사무실에 급히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끝까지 이놈이 정신 못 차리면 정말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남으로 살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고 한다고 진짜로 호적을 파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아이가 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고도 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속상한 말을 하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린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새끼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가 나고 속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받고 속상해도 내 아들, 내 새끼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말은 호적에서 파버리려 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새벽마다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차려서 먹이고 그래도 다시 안아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화가 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진멸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곧바로 화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세가 참 똑똑한 아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에게 그만큼 화가 난다는 말을 하신 것이었고 모세가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위대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나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때가 되었으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겠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고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고 그들을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구나. 그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이놈의 새끼들을 호적에서 다 파벌려난다. 모세는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믿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저 백성이 제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저들은 주께서 언약을 맺으신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모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도 돌이키신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변치 않는 언약의 하나님을 직접 모세가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더 생각났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아마도 다윗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였는데 이에 반해서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보며 어이없어하죠. 야, 너가 저 군인과 싸운다고?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용사야. 그래 너는 싸워서 이길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나 다윗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용감한 사람이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용기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쟁 경험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담대하게 중보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얼마나 살만한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붙드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의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와 같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 했다가 중단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신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